여러분, 혹시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결심하신 것 중에 야식 끊기, 이거 결심하신 분 없습니까? 어쩌면 벌써 1월 말이기 때문에 이미 포기하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거 아마 다 시도해 보셨을 거예요. 뭐 간헐적 금식이다, 또 하여튼 저녁에는 뭘 안 먹어야지 라고 하는데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왠지 이렇게 결심할수록 입이 심심해지고 뭔가 먹고 싶고, 그래서 마음으로는 안 먹어야지 하는데 손은 이미 라면을 끓이고 있고 뭐 치킨 배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합리화해요. 그래서 맛있게만 먹으면 칼로리가 제로래, 뭐 이런 말도 어서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나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았으니까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는 나쁜 게 아니라 약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냥 오늘 먹었으니까 내일 운동 2배로 하면 돼,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거울을 보며 얼굴도 부어있고, 그러면 오늘부터는 또 제대로 하자 또 결심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실패하고 그렇습니다. 뭐 야식 얘기는요 그냥 웃으면서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더 중요한 부분에서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우리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화를 안 낸다고 했는데 자꾸 화내는 나를 보면서, 또 셀폰 보는 시간을 좀 줄여야지 하는데 하루 종일 붙들고 있는 나를 보면서 스스로 절망하기도 해요. 그리고 뭐 내 삶의 잘못된 습관 같은 거, 내가 고치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내 몸이고 내 의식이고 의지고 내가 결정하는데 나에게 선택권이 있는 거 맞나? 내 뜻대로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의지를 강하게 해가지고 억지로 이것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 통제는요 마치 근육과 같아가지고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나중에는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이런 동기부여도 스스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모습 때문에 고민하고, 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접목됐을 때 우리의 고민은 더 깊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을 품었다. 이것은 헬라어로 딥스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의미상으로 마음이 갈라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double minded, 그렇게 된 것이죠. 근데 1장 8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함이 없다, 이것은 흔들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불안정한 것입니다. 분열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인 이상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유혹도 있고 또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만나질 못합니다. 마치 배에 노를 젓는데 한쪽은 앞으로 하고 한쪽은 뒤로 하고 한쪽은 오른쪽으로 가고자 하고 한쪽은 왼쪽으로 가자고 하면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제절해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의지가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쳇바퀴처럼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분열이지요. 근데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민을 얘기해요.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도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은 내 모습을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선함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악을 행하고 있는 내 모습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를 지을 자유는 가지고 있지만 선을 행할 자유는 잃어버렸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자유의지란 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자유의지마저 타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고 또 죄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이런 문제와 또 우리의 한계를 야고보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직접적이고 노골적이고 훅 들어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휘포타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휘포는 뭐뭐 아래, 타소는 뭐 두다, 배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 아래 두라, 복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약간 이상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자유를 얻고자 하는 건데 복종하라고? 아니, 자유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닌가? 누구에게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오히려 포기하라고 하는 것 아닌가? 역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물고기가 있습니다. 물속에서 헤엄을 쳐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물이 좀 답답하게 여겨졌어요. 그러면 나는 이 물 밖을 나갈 거야, 자유를 찾아서 갈 거야 라고 해서 물 밖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30초만 지나도 헐떡거리고 그 다음부터는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에는 제한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는 뭐 온도도 중요하고 또 수압도 있고 pH 농도 이런 것도 다 맞아야 되고 또 뭐 거기에는 뭐 압력도 있고 염도도 중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물고기에게 제한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그것은 제한이 아니라 생명의 환경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제한처럼 느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억압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안에서 살게 만드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의 환경입니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 중에요, 이 spiritual formation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에서 이제 제공하는 영적 훈련들이에요. 뭐 말씀을 뭐 읽게 하고 또 뭐 배우게 하고 뭐 기도 훈련을 어떻게 하고 우리로 말하면 이치를 하고 뭐 새벽 예배도 하고 기도의 씨앗도 하고 이런 것들이 formation이에요. spiritual formation. 근데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모르프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이미지가 뭐냐면 엄마의 뱃속에서 그 모태에서 태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spiritual formation, 영적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약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내 뜻대로 행하면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아니, 자기를 부인하라고요? 그러면은 내 의지는 다 버리라는 말인가요? 나는 그냥 뭐 로봇처럼 아니 인형처럼 살라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고 우리는 그냥 조종만 당하면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라고 얘기하실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치는데 나는 악보가 싫어, 나는 내 마음대로 칠 거야. 아니요, 그렇다고요. 여러분, 악보가 있다고 해서
이 피아니스트의 창의성이, 음악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악보 안에서 자신의 음악 세계를 자유롭게 펼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악보대로 안 치고 그냥 아무거나 치면 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소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유를 내려놓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참된 자아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그냥 내 뜻대로 하면 내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참된 자유가 있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간 사람의 결과는 오히려 자유해지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냥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자유케 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소통하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자유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여기서 질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자유합니까? 우리의 의지가 이미 분열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복종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뭐 하겠다, 네가 가까이 오면 내가 다가가겠다, 뭔가 하나님과의 뭐 티키타카, 뭐 상호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본문을 표면상으로 보면 뭔가 시작이 우리로부터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가까이 오면 내가 가까이 갈게, 네가 낮추면 내가 높여질게. 그러나 사실 그 의미는 그렇게 드러난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변화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이 방법은요, 모든 것이 우리의 의지력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에 대한 해답은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너희가 항상 복종하고 이거 해야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마치 구원을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그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행하는 것 같지만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가가는 것조차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그 소망을, 그 원함을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선한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그것을 원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소원하게 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가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와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미 역사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경험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한 MC 리더분과 좀 대화를 나눴어요. 그분은 이제 시니어 MC를 섬기시는 분인데, MC 멤버들 어떻게 지내고 또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또 그 신앙에 있었던 일들 이렇게 쭉 평범하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같이 다 기적 같은 일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분 남편분은 돌아가셨지만 예전에는 진짜 항상 교회 일 때문에 부부싸움 하시고 교회만 갔다 오면 교회 욕하시고,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신앙생활 하시면서는 교회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시고, 또 MC 멤버 중에 한 분은 진짜 몇십 년 동안 담배를 못 끊으시다가 담배를 끊으셨어요. 또 그 아내 되시는 분은 정말 몇십 년 동안 원한 관계로 지내던 자신의 오빠를 어느 날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오빠분도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제 저희 교회 오셨는데, 이분 제가 어제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기는 정말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나 많은 인내가 필요했대요. 정말 참으면서 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기쁘게 사시면서 지금 몇 년째 시니어임에도 불구하고 주차 봉사를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 MC 안에 너무 많으니까 서로 놀라지도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MC에는 진짜 의지력이 강한 분들만 모여가지고 진짜 용서하기 힘든데 내가 용서하고, 진짜 미워하는데 내가 사랑하고, 담배 끊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 보면요, 교회 초창기부터 계셨었는데 예배고 새벽 예배고 한 번도 빠지신 적이 없어요. 집도 얼바인, 터스텐, 라그나 우드, 미션 뷰에도 있는데, 제가 본 바로는 진짜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공간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의미도 있구나. 그래서 이분들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모습이고,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신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다가가게 하십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거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어 있는 바로 이 영적 메커니즘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논리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은 마치 비유로 얘기하면 이런 것과 같아요. 깜깜한 방에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우리에게 이 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몇 개를 골라라 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고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빛이 들어와요. 창문을 열고 환한 빛이 들어오니까 이제 색깔도 보이고 모양도 보이고 가까이 가서 만질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이제는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다 결정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빛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을 선택하게 하세요. 그 안에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이구나. 이것이 바로 올게닉한 신앙이구나. 원함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 올게닉이라고 한 단어를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은 하고 원치 않는 것은 안 한다. 올게닉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것을 원하게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직도 나에게 원함이 없다면 그때 우리의 반응이 뭐냐면 그때는 슬퍼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데 내가 이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편하다 할 것이 아니고 슬퍼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지 않거나 아니면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응하지 않거나 내 심령이 닫혀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장벽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반응하지 못하는 이 상태를 애통해야 한다고, 즐거워하지 말고 근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갈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분열된 마음 가운데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연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바꿔가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시편 51편에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자원하는 심령이 아닐까요? 그도 분열되어 있었고 옳지 않은 것임을 알면서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절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영이 나에게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바로 그 간구를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에게 그 마음 주십시오. 그 소원함을 주십시오. 그 거룩한 소망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 반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이 자유를 얻는 데 있어서 이것을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루려고 했던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예요. 많이 알려졌지만 톨스토이는 젊은 시절에 굉장히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타락해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 만족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그의 삶이 굉장히 공허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정말 스스로 내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밧줄을 다 없앴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생을 마감할까 봐. 그 정도로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뭔가 내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에 대한 갈망을 가졌대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성경을 읽게 되었고, 성경의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와, 이것이 진짜 내 삶에 따라야 될 것이구나, 그것을 느끼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다라고 해요. 근데 물론 톨스토이의 인생과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은 결국 그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성례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성육신도 또 예수님의 부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리스 정교회에서 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이렇게 내가 단순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실천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열망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부호였어요. 그런데 가난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사랑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본인은 자기 아내, 특별히 자기 아내 소피아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거기 그가 살고 있던 대저택을 떠나지를 못했고, 그러니까 그 이상과 현실과의 간극 속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고, 그의 일기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라고 해요. 결국 그가 자유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찾을 수 없었어요. 특히 가족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80살이 넘었을 때 어느 날 집을 나와요.
가출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폐렴에 걸려 있었고 여행을 하면서 얼마 되지 못해서 한 기차역에서 내리게 되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유명했어요. 부자였어요. 가난하게 자기 살지도 못했고 또 외로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소설은 정말 완벽한 소설을 썼다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자유하고자 했지만 자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분투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저는 그의 삶이 주는 메시지가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유함이란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의 이 분열된 의지로는 그 진정한 자유함에 도달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가갔을 때 우리 삶에서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당연한 모델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는 인간이었습니다. 100% 인간이며 100% 하나님이셨어요. 인간적인 그런 분열된 마음이 그에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의 분열된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성령이 늘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순종에는 자유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는 부활로 이어질 수 있었고, 그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었던 것이죠. 제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게 제 얘기밖에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아시듯이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누나를 낳고 아들을 낳고 싶다는 마음에 하나님과 약속을 해버리신 거예요. 이 아들만 주시면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목사를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태어나자마자 뭔가 제 삶에 예약이 되어 있었어요. 목사가 되기로. 그러다가 한 돌쯤 됐을 때 그때 연탄가스로 사람들 많이 죽었잖아요. 저도 연탄가스를 맡아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때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저희 어머니가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이 아들만 살려주시면 이제 진짜 바치겠습니다. 진짜 목사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는 이 서원 기도를 받고 이거를 안 지켰다가는 진짜 가중처벌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크게 저에게 큰 갈등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맨날 가는데 목사님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런 삶을 살면 좋겠다 동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가 좀 크기 시작하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이게 슬슬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돼야 되나? 내 의지도 아닌데 꼭 내가 목사가 돼야 되나? 그래서 목사만 아니면 다른 거는 그냥 다 괜찮겠다라고 하는 싶은 마음에 어느 날 잡지를 보다가 어떤 건물이 되게 멋있는 걸 보고 그래, 나는 건축가가 돼야 돼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건축과를 가려면 이과를 가야 된다 그래서 이과를 간 거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뭔가 제 삶에서 어떤 그런 소명이나 그런 이 사명이 점점 더 잊혀져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학 들어가서 이제 정말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고 뜨겁게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너무 저에게 큰 기쁨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 너무 즐겁고, 이러면서 어느 날 제가 기도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고 내 인생이 이번 한 번인데 그렇다면 제 삶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왜냐하면 이건 억지로가 아니라 제가 좋아서, 제가 하고 싶어서
결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 뭔가 이렇게 당신 어떻게 목사가 됐냐라고 하면은 부모님 서원기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됐어요. 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누리고 있는 일종의 자유함이에요.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막 화산에서 죽을 뻔하고 이거 내가 하나님의 음성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 뭐 더 무서운 일을 주시려나, 그런 두려움 때문에 시작된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있었던 그런 자리나 아니면 앞으로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내려놓는 것이 저한테 쉽지는 않았습니다. 고민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각과 교회에 대한 비전과 어떤 뭐 디아스포라를 통한 어떤 하나님의 일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제 가슴을 뛰게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런 교회라면은 제 인생의 나머지 시간을 드릴 만큼 이거는 가치 있는 일이구나, 그리고 이것을 제 마음으로 기뻐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순종 뒤에 따라오는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게 되고, 지금 목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제 마음에 원하는 것,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다 저에게서 나온 겁니까? 아니요. 성령님께서 그 거룩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도요, 디아스포라 선교에 대한 비전을 제가 막 아침에 새벽부터 막 적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구나. 그런데 이것을 계획하고 이것에 헌신하고 이거 안 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이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개척을 했고 또 개척교회 목사 아니면 이민교회 목사라고 살아가는 그런 주변성 그 자체가 저에게 있어서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어제는 특별히 설교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좀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난산이었어요. 제가 산모도 아닌데 자주 난산을 해요.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싫지가 않아요. 제 가슴에 이 불덩어리처럼 있는 이 메시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게 저한테는 좋아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이게 저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없을 때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 의지를 주님의 뜻과 맞춰 주실 때 우리가 기뻐하고 자유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편의 한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시편 86편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님의 길을, 주님의 도를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주님의 진리 가운데 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 일심으로. 나의 갈라진 마음, 나의 분열된 마음을 하나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에 맞추게 해주세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것을 스스로 통합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하나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편 기자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설교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어 있다고 생각했어. 내 의지대로 안 될 때, 죄의 습관이 나를 자꾸 찾아올 때, 내가 내 의지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감정을 일단 내려놓고 주님께 이 짧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제 마음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제가 실제로 어제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7초가 걸리더라고요. 긴 시간이 필요 없어요. 7초면 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기뻐하실까, 그 빛에 내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의지와 그분의 뜻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집니다. 예배를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싶어져요. 예배에 어떻게든 일찍 가야지가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봉사를 억지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체면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내가 원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면 애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께 구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진정성 있게 만드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내 영혼에 진정한 자유함이 깃들기 시작할 겁니다. 내 신앙생활이 정말로 기뻐질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생길 겁니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 위에 서 계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